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새벽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사태가 무지하게 어려운 때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그러니까 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큐티를 잘 하십시오. 본문을 하루에 한 10번씩 정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10번씩. 새벽 큐티 하신 분들도 한 10번씩 읽는 것 자체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없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다.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고난의 모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못 이긴다고요.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고난이 위기되고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지?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앞장서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끝까지 안 읽었는데 2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내가 다 당해봐서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내 본을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성도는 성숙하게 자라가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말씀한 여러분이 성숙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0가정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은 3가정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수많은 가정은 성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성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잘 성숙해 갈까? 성숙한 만큼 행복한다니까요. 성숙하지 않은 가정은 들어가 보면 언제나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요. 아주 그냥 감정을 자기 통제를 못하고, 한마디로 이번 주의 말씀에 비하면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죄인들끼리 무슨 행복을 만들어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둘 다 죄인인데 연애할 때는 그것이 안 나타날 뿐이잖아요. 연애할 때도 싫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근데 딱 결혼하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인 아이적인 거, 자기 마음속에는 분노, 두려움,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긴다고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성숙해야만 고난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나 구원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1절이에요.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거짓과, 그런 얘기입니다. 외식,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험담을 뭐 하라고요?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도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언제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죠. 그래서 먼저 내가 잘 성숙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참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주 침체 속에 빠져보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자기가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를 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악독,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모든 성취 욕구, 남을 해치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만이 차지하려는 그 심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악독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운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아이고 저거 꼴봐, 저거 나를 그렇게 속시키더니 잘 됐다, 뭐 그러고 심지어는 사촌이 배가 땅을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악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속은 썩은 것,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은 위장하는 것, 쉬운 얘기로 가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겉은 펀들어한데 열린 무덤 같다고, 속이 더럽고 추하다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자꾸 외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겉과 속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험담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시기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나 사람 속에는 이 시기가 있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전에 제가 한번 쓴 것 같은데 4가지 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누구나 똑같이 죄인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남들보다 더 조금 잘 됐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고 가진 척하지 말아야 되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고 있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기 비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이란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영적 성장에 독이 되는 거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사모해야 될 것이 뭔가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언제나 본질적인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본질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여러분 다른 건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를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끝나면서 마지막 말씀이 큐티가 그거였어요. 그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도 천사의 말을 한지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믿음이 있고 뭐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잘 성숙해 가려면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려라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에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뭘 사모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젖,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모하라는 단어는 못 견뎌야 할 정도로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배가 고픈 갓난아기가 막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그러니까 젖 외에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막 젖을 달라고 막 우는 것처럼 갈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갈망해 보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그냥 젖을 안 주니까 막 우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과 섬김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여러분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먹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안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성장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20, 30년 믿었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왜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먹어야 반드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도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써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 구원은 성품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도 잘 문맥을 보여야 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라는, 우리 한국 성경은 다 구원이라고 나오니까 성품의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품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품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죠. 여러분이 성품이 아름다운 만큼 아름다운 삶 삽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예? 남편도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존심이 강해서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혼생활 20년 했는데 내 남편이 한 번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다. 그 사람은 무지하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한 번도 예를 들면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럼 자아가 무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인간의 능력으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진짜 주님으로 만나고 정말 성령 받잖아요. 그럼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럽니다. 그런 간증을 내가 여러 번 듣습니다. 내 남편이 진짜 예수 만난 것 같다고. 평생 동안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요새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한다고. 내 남편이 변했다고. 여러분 반드시 말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진짜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품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자꾸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정말 그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요게를 더 쉽게 번역하면 예수의 성품을 담도록 자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성숙할 때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붙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맛봤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맛이 참으로 달구나 감탄하며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죠. 읽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 경험을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이 전혀 안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병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밥을 하루 안 먹었다. 배고픕니까? 안 배고픕니까? 배고픈 게 정상입니까? 안 배고픈 게 정상입니까? 배고픈 게 정상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반드시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이미 발견했을 때는 이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요새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생각해 보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랑하심을 맛보았으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참 말씀이 달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반드시 먹게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의 신분을, 자아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 신분을 자각하면 선생님답게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목사야, 그러면 그 신분을 자각하면 말과 행동을 여러분 목사답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 옷을 입고 가끔 가다 신방하고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 입고 나가면 엄청나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말과 행동도 훨씬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입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목사인 걸. 목욕탕 가서도 조심합니다. 머리 깎으러 가서도 더 친절하게 해야지 내가, 그럽니다.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잘 아는 거, 이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욕먹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뭔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살아계신 돌이신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여러분, 예수 앞으로 오늘도 이 밤 나온 것입니다. 이 돌은 확고함과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으나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시는,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한 삶의 기초를 세워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신령한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산돌이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작은 벽돌된 우리들이 세워질 때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신령한 집 가운데 하나의 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성전 건물을 질 때 지금 벽돌을 저기 싸지 않았습니까? 저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벽돌이 중간중간 빠져나갔다? 그럼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벽돌이 빼곡하게 쌓여 있잖아요. 중간에 빠져 있지 않잖아요.
저게 빠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굳게 세워져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산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에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수반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산돌로 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도인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보배롭고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 삼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언제나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에서도 그도인답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언제나 지식보다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정말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추추돌을, 그 얘기입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정말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런 얘기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순을 마치고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럽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폭풍우가 오면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더욱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신분을 얻은 사람으로 4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택함받은 존재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소개하도록 택한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보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기 왕 같은 데는 왕이라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가 되는구나. 내가 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가 넘쳐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엊그제 요새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병원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들은 제가 어떻게 가서 신방을 할까? 그러고 이제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나오면 제가 그거 걸고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호자가 없는데 이제 환자만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럽니다. 예. 지금 이석영 집사님이 제일 위독하니까요. 그래서 화요일 날 어제 갔습니다. 예, 갔더니 이제 이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걸고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넌 여기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위독한 환자니까 그 병원에서 봐주어서 가족들은 같이 들어와 있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정희 집사님이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그걸 이렇게 주니까 목사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을 꼭 마시고 가시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뭘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냥 그 옆에 이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난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 맞아,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옆에 계시구나, 함께 하는구나, 예,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구나, 이런 얘기들을 1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구나. 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웃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 예. 내 남편이 당신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마 그 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했다고.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만나야 돼요. 진짜 참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기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내 남편 진짜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번 아프면서 서울 병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내 남편은 진짜 예수를 만났을까? 안 맞을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주님을 끊임없이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진짜 만난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서로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전과 외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니 삶의 방식도 사는 이유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내가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내 신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소명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세요. 여러분, 직장인들 날마다 성경 보는 사람들 너무나 적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거룩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찰은 경찰 의복을 입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신분에 맞게 의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적으로는 성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적으로 성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백성에게는 거룩한 혈통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성경에 결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겠습니까? 불신자의 결혼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쉽게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서 하나님 백성된 그 특색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시키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끌려갑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혈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 백성에게는 거룩한 성전이 주어졌고 거룩한 제사가 요구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느 시간 방송으로 듣는 분들 있을 텐데 가정 예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그러니까 건강이 염려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거나 척지지 말고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모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술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일찍 가서 가운데 딱 앉으십시오. 그래서 일찍 가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사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교회 얘기 안 해도요, 뭐가 감사한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 목장에서 하던 것 같이 해보는 겁니다. 한번요. 그래서 그들을 더 아름답게 좋은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 먼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는 일요일마다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모인 건데 교회 양보하면 안 되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씹기 시작합니다. 요새 교회 다니는 것들 문제 많아. 그러면서 이제 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일어나야 된다면 꼭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난다고 미안하다고 교회 핑계 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는 여러분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회계를 맡은 친구에게 내가 일찍 간 대신 내가 회비보다 더 낼게 그러고 돈도 더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믿는 아이들이 볼 때 괜찮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물속에 가라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사람들이 볼 때도 보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상의 영성이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도 안 되지만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 하나도 못 끊습니다. 진짜 그게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화장실에서 먹는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뭐 그런다고요. 정말 밥 먹고 탁 피우는 담배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다니까요. 진짜요. 그 사람들은 정말요 자기 힘으로 못 끊습니다. 중독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날마다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독인 거예요. 나는 안 마시면 좀 이상하고 안 마시면 뭔가 그렇다. 중독됐다고요. 보면요. 원래 그 커피 우리나라 차도 아니잖아요. 중독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잘 생각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더 쉽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내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나를 빛으로 옮겨주셨다고.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글을 보내왔어요. 내년이면 우리 결혼 5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늘 6월 29일 새벽 3시 50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더 있으면 금혼식인데 만 73세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5월 초부터 암이 온몸에 퍼진 증세가 나타나자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아내는 가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초에 의사로부터 2-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휴스턴 서울교회 안수 집사님들, 가깝게 지내던 친지들을 집으로 불러 작별 인사를 다 나누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아들, 딸, 가족을 불러서 회고담을 나누고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머니의 부탁이 손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외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옛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힘든 아내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가 일생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한꺼번에 다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와 결혼한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내의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면서 가물가물하던 촛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운명했습니다. 복부와 흉부가 종양으로 차 있다시피 했는데도 신기하게 운명할 때까지 통증이 없었습니다. 기도요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은 휴턴 서울교회 교회장으로 드려집니다. 아내는
화장할 것이기 때문에 관 없이 영정사전만 놓고 장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아내와 함께 미리 다 짰습니다. 아내는 장례 예배가 천국 간 것을 축하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드릴 찬송도 밝은 것으로 아내가 손수 선정했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큰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복장도 밝은 색깔의 복장을 입혀달라고 조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에 배열된 조화가 분위기를 해친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한 친구분에게 자기의 장례 꽃장식을 이미 부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화환은 사절이고 배달되어도 장례식장에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장례 비용도 교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의금도 사절합니다. 내일 한국 시간 7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휴스턴 서울교회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 장례식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여러분 준비된 죽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감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